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신 곳에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예물의 의미를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특별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참된 예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최고로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왔던 저주의 세력들이 참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을 체험케 하시며,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찔러주겠며, 이번 한 주간에도 영적인 안전뱅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부터 전체 본문을 잠깐 보고 중요한 내용들의 답을 함께 찾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그랬는데, 이 시대의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발을 잃거나 좀 장애가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는 거죠. 이게 운명이고 저주고 불신자들이 말하는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는 저주 제한이 와 있는 사람이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돌잔치 할 때 보면 여자애들은 이미 돌잔치 전에 막 걷고, 남자애들은 좀 느린 애들은 돌잔치에도 잘 못 걷는 애들이 있습니다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좀 안타까운 사람이죠.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이 사람을 메고 왜 왔을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 앞에 딱 앉혀놓은 겁니다. 아름다운 문, 거기 딱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과하는 문 앞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데려다 놓은 거죠. 굉장히 착한 일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이 사람을 헌신한다는 거고. 근데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와서 정시기도를 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9시기도 시간에, 저희 교회도 9시, 1시, 밤 11시 이렇게 기도합니다만은 교회로 와서 기도하는 그 정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걸했어요. 돈을 달라고 그랬겠죠. 그때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함께 주목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인데, 늘 봐왔던 안전뱅이였지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좀 시간표가 틀려요. 오순절 마가의 나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받고 난 다음에 정시기도가 시작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보는 눈이나 판단하는 것이 약간 다른 시간표였습니다. 주목하여 무엇을 받는지도 오늘 좀 답을 찾아내야 되겠고요. 이러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하니
우리를 쳐다봐라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딱 쳐다봤겠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사실은 이 안전뱅이가 원하는 것은 돈이겠죠. 물질이겠죠. 자기를 쳐다보라니까 쳐다봤는데 뭐 줄까? 근데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그 유명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은과 금이 지금 당신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오늘 또 찾아야 될 게 베드로가 말했던 자기에게 있는 이것이 뭘까?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그걸 또 확인해야 되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전에도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안전뱅이도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베드로도 한 번도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본 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발과 발목이 오른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세우니까 힘을 곧 바로 얻었는데 뛰어서서 막 걸으면서 자기 집으로 가거나 가족에게 가서 보여준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특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뒤에 이제 3장 후반절 4장까지 가면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느냐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결국은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이 이 사람이 이렇게 세웠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주실지 물론 이번 주간에 안전뱅이를 좀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신적인 안전뱅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영적인 안전뱅이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만 깨닫고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적용들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지주의 사상처럼 영적인 해석으로만 깨달아 누리는 쪽으로만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육신적으로는 적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과연 지금도 그러면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겠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영적으로 신앙생활 안전뱅이 있는 사람 이렇게 세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육신적인 것은 해결될 수는 없어. 아예 이미 육신적인 안전뱅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적인 문제만 끝낸 게 아니라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환경의 모든 조건의 문제도 지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비운동하는 쪽으로 많이 딸려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보다도 일단은 눈에 보이게 병이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막 걷고 암 걸렸던 사람이 막 낫고 여러 가지 질병이 눈앞에서 낫는 게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결과나 육신적인 역사만 보고 따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만 무조건 생각하면서 뭐는 배제하냐면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육신적인 어려움들은 치료될 수가 없어. 이런 전제가 깔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말은 영적인 것만 해결한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라는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새롭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각도로는 성전으로 기도하려고 정식기도를 하려고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부분의 적용을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안전뱅이가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1차적으로는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뭐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빼고 일어나야지. 지금 앉아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메고 와갖고 문 앞에서 구걸하게 만들어놨는데, 일어나기만 한다면 돈도 벌 수 있고 일어나기만 한다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뱅이가 생각하는 1차적인 가장 큰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안전뱅이를 갖다가 이 본문 가지고 신학생들이 막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손잡고 끌어당겨가지고 팔 빠질 뻔해가지고 뭐 죽을 뻔했다가 저 구석으로 내려가고 막 잡아 이렇게 세우는데 못 일어나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안전뱅이가 절대로 못 일어납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다면 지금도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냐? 바다를 갈라지게 만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막 믿을 건데, 예를 들면 인천 앞바다 갈라버리고 뭐 어디 가는 게 무슨 홍해의 기적이래 가지고 물이 빠져가지고 그 지나가는 그걸 뭐 홍해의 기적이라는데, 그건 홍해의 기적이 아닙니다. 썰물, 밀물 때문에 물이 빠져서 그냥 지나다니는 거지, 홍해의 기적은 양쪽 좌우에 물이 벽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 물이 빠진 그게 아닙니다. 발목을 적신 정도의 물이 아니고 좌우에 벽이 됐거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믿습니다 하고 금식기도 하고 정교인이 정말로 믿음을 회복해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집 앞에 있는 부산 앞바다가, 인천 앞바다가, 속초 앞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갈라지겠냐 안 갈라지겠냐. 그게 이제 믿음 좋은 분들은 아멘 갈라질 줄 믿습니다. 갈라진다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막 와 손 들고, 안 갈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들고는 싶은데 불신앙하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을까 못 들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를 갈라버리시듯이 인천 앞바다든 부산 앞바다든 속초 앞바다든 다 가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전제는 뭐냐면 갈라져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홍해 사건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어야 갈라지는 거예요. 괜히 어떤 교회에서 가서 속초 앞바다를 갈랐더니, 인천 앞바다를 갈랐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야, 저 예수 사랑 교회에서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바다를 갈라놨단다. 우리도 한번 갈라보자. 그러니까 오면 막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여러 교회가 가가 우리도 기도하면 갈라지느냐 해보자고 맨날 바다가 갈라졌다 닫혔다 갈라졌다 닫혔다. 그것도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심지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초대교회 때나 일어나는 거지 지금은 절대로 안 일어난다라고 아예 전제를 딱 꺼버리고 그들은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신비운동, 은사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 최근에 치료되는 역사도 있어요. 실제 안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금식하고 온전히 기도했는데 깨끗하게 실제 낫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을 이렇게 두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도 여기 있어요. 진짜 육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다리가 펴져서 일어나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일어나 본들 결국은 일어나도 별 의미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데 일어나 있든 앉아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첫 번째입니다. 안전뱅이의 문제를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안전뱅이의 문제는 다리를 못 쓰는 신체적인 장애라고만 딱 봤던 사람은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다가 늘 메고 데려다주고 저녁이 되면 데리고 오는 육신적인 봉사를 많이 했어요. 제 동생 장성도 목사도 옛날에 베데스다 성교회라고 장애인들을 이렇게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중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다 모아놔라. 내가 가가지고 예수가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장애인들 전부 다 일어날 거니까 다 모아놔라 이래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 날 메시지 듣고 둘째 날 듣고 셋째 날 넷째 날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전화해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게 일단 다 집에 가 있으라고 한 명씩 한 명 내가 찾으러 가겠다 뭐 그랬다는데 진짜 예수가 그래서 맞냐? 뭐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저 중부권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실제로 독사를 손에 딱 들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성령 충만 안 하다면 이 독사가 나를 물어서 내가 죽을 수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메시지를 한다면 독사가 물지 않는다. 이러고 실제 그 교회는 독사를 갖다가 손에 들고 설교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안 가르쳐 많은 목사들이 또 어떤 사람은 사자굴 속에서 사자 입을 봉했던 그 다니엘을 살렸던 하나님의 계시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를 보호할 줄 믿습니다 하고 실제 동물원에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또 거의 막 죽을 뻔하다가 건져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가 자기 계획에 있거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갔다가 안 물르고 살아날 경우에 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와, 봐라. 나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보호받았다. 그 하나님 시험하는 거거든요. 진짜 분명한 이유들을 오늘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는 아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미리 정해놓고 믿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회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경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동전을 주는 경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봉사나 경제 봉사가 분명히 틀린 건 아닌데 진짜 이 안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암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고 배가 아프고 살이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암이라는 근본 문제는 모르고 얼굴 새까마니까 미백 크림만 하루에 3번씩 계속 바른다 해도 조금 좋아지겠지만 근본 해결은 안 되는 거고 배가 계속 아프다고 배탈약 먹인다고 해서 암이 치료되는 건 아니고 살이 빠진다고 뭐 요번에 복날도 있었는데 삼계탕도 먹이고 뭐 보신탕 먹인다고 해도 살이 좀 찌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암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혈색도 돌아오고 배도 안 아프고 살도 찌게 되듯이 이 안전뱅이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제가 주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잠깐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제가 볼 때 사명자예요. 사회적으로도 이름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 직원들 반 정도 신우회도 없고 그래서 본인의 사명은 뭐냐 일하기 전에 이 신우회를 만들어서 아예 예배하겠다. 굉장히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아침마다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침마다 하는 예배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예배를 해요. 안 그러면 막 짜증나게 돼 있어요. 아, 예배 안 한다 그러면 잘릴까 봐 억지로 막 앉아 있겠죠. 또 뭐 오너가 그렇게 한다니까 따라가야지.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분이 경정답을 받아서 수많은 선교 미자립 교회를 돕고 싶다고 하는 말까지 하는데 진짜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이 경제 지원도 맞습니다. 선교사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복음이 미자립 교회에 없다면 정확한 복음이 없는 선교사를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면 결국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 근본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안전뱅이를 보니까 늘 봐왔던 안전뱅이인데 아차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동전 같은 거 한 번씩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인생 해답인가 결론이 뭔가 그거를 알고 이제 답을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다른 육신적인 봉사는 다른 종교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마라나타 미션 철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주자.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 때문에 먼저 복음만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교회 많이 옵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면 뭐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경제적인 미끼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기보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김국성 목사님이라고 탈북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분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안타깝대요. 탈북민들에 대해서 실제로 살리지 못한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마다 가면 탈북민이라고 막 헌금도 하고 지원도 해주니까 이 약삭빠른 탈북민 젊은 애들이 사랑의 교회도 갔다가 온누리 교회도 갔다가 사탕 내탕 뛴대요. 가가 자기가 탈북민이고 이러다 하면 막 교회에서 막 와 기한부 왔다 해가지고 도와주겠다. 또 저쪽 배면 또 도와주겠다 이러고 가만히 목사님 보니까 요놈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가서 도움받고 저 교회 가서 도움받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학생들한테 뭐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그래서 북한 탈북민들 가운데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통일 한국이 됐을 때 실제로 북한 주민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주체 사상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그 사상을 가져봤던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을 이해한다? 이해 못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번에도 그 만났던 그 여자분 중에도 한국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사무국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 분 만났는데 제가 처음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한국에 한 12년인가 13년 되셨다는데 무조건 한국이 좋은 건 아니죠. 그렇대요. 북한이 좋은 게 있대요. 여기 와서 사는데도 너무 물질 만능주의고 사람들이 너무 막 희한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사기치고 그래도 북한 사람들도 자기끼리 살 때 순수한 데 있을 거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안전명예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장이 이 사도행전 3장인데 의외로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안전명예가 가장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명이 된 자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절대로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게 진정한 문제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안전뱅인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어떤 중요한 문이 가로막혀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본들 심지어 일어나 본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저주와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이 안전뱅이는 그 죄와 저주의 결과로 지금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니 저주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 어머니 탓이 아닙니다. 사실 아빠 엄마 중에서 남에서 안전뱅이 상태로 태어나는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는 안전뱅이나 이런 저주 고통이 없었어요. 말씀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다음부터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수많은 고통과 질병이 그 가문을 타고 흘러와서 이 안전뱅이의 부모를 통해 태어나는 순간 내게 와 있는 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저주. 이 저주가 어디서 왔냐? 아마 제 생각에는 아빠 엄마 원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았습니까? 왜 내 나는 이래요? 왜 다른 애들은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낳았습니까? 차라리 태어났을 때 날 죽이지. 이러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되게 달려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에게 뭐가 전달됐냐면 지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는 이 저주가 근본 시작이 창세기 3장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서 시작돼 와서 내게 임한 저주라는 게 전달됐죠. 이번에도 주중에
초등학생 한 명을 만날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조카인가 그런데 완전히 이제 시달린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귀신에 잡혔어요. 발작하고. 그래 지금 학교 생활 정상적인 생활도 안 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마 주중에 만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하고 연결됐으니 그냥 복음만 전하고 와야 되겠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은 자도 살려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한 번도 살려본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증가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런 대상을 만나러 갈 때 복음 한 번만 전하자 질병 안 날 수도 있고 뭐 그래도 복음 받으면 되지.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정확한 복음 없이 막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안수기도 해갖고 질병만 낫게 하는 역사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들어간다면 안 나아도 괜찮고 치료 안 돼도 감사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안전뱅이가 일어났듯이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육신적인 증거도 올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나로 인하여 제약되면 안 돼요. 이미 내가 생각으로 제약해놓은 것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제한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는 상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단에게 속았지만 진짜 안전뱅이에게 와 있는 문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재앙입니다.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가 누구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입니다. 결국은 불신자일 수 있죠. 그걸 보고 운명저주 팔자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근본적인 참된 행복이 임할 수 없다. 그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진단해야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어요. 부부 싸움을 하는데 돈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 없기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가 그 가정에 임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없으니 결국은 돈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바람 피운다. 남편이 뭐 정력이 세가지고 여자를 너무 밝혀가지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됐고 죄와 저주가 그 남편에게는 그런 바람 피우는 문제로 드러났고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배후에 있는 사탄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주변에 너무 예쁜 여자가 미혹을 해서 그렇게 됩니다. 아니라니까.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배후에 죄와 저주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근본적인 답을 줄 수 있다. 이번 주간에 영적으로 안전병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겠지만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문제로 평생을 거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생각이 잡혔고 마음이 잡혔고 육신이 잡혔기 때문에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요한은 눈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보는 게 완전히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 이 말은 동전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의 진짜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지금 은과 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뭘 먼저 줘야 될지 딱 아는 거죠. 그게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과거, 현재, 미래에 임하게 되는 모든 저주재앙이 해방되고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지고 승리케 된다라는
영적인 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될 때 안전뱅이의 그 육신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발과 발목을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주간에 안전뱅이를 좀 몇 명이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경제 문제 해결될 수 있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전뱅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믿는 순간 다리가 펴지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었다 할지라도 이 안전뱅이가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안 일어나도 괜찮다는 답까지 안전뱅이에 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꼭 일어나야 된다. 꼭 안 일어나야 된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심지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불신앙 아닌가? 아니 그래도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이제 믿음 자체가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질병을 치유한 겁니다. 약 먹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다. 병원 가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다.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막 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병이 걸린 겁니다. 근데 암만 금식하고 기도해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가니까 나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아니 목사님이 믿음으로 된다더니 자기는 병원 가서 낫고 이게 무슨 믿음이야? 그걸 다 떠나갔어요. 자, 믿음의 적용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을 넘어서는 게 복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한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이 온전하게 안전뱅이의 진정한 답이 되는 것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또 앉아버릴 수도 있을 건데 그래도 관계없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이 안전뱅이한테는 들어있었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뭔지가 이 안전뱅이에게 전달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당세복 메시지가 간혹 요즘은 이런 각도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 신비운동하는 분들은 막 믿습니다 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까 낫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안 나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다. 망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복음 전할 수 있고 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고 죽을 수 있고 응답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멘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믿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경제 응답은 안 오고 육신적인 응답은 안 오는 게 당연한 거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아예 응답도 안 된다라고 믿는데 어떤 게 맞겠냐? 감사의 제목이 된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왔다면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예배했을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진짜로 원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예배, 사단의 권세에서 깨뜨려지고 승리케 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이 안전뱅이가 어디로 뛰어들어갔냐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예배를 돌렸다. 안전뱅이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해동하는 것. 혹시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남에서부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는 믿음 가졌는데 왜 그게 나에게 너무너무 고통으로 와 있죠? 아직 끝났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경제 문제를 해결 안 합니까? 지금 경제가 너무 되게 많은 게 된 거예요. 그게 평생 안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평안할 수 있고 그분만으로 하나님을 속지 않고 생각, 공기 다 보고 계죠. 진짜 근데 왜 그 돈 문제 안 와도 괜찮잖아요. 와도 괜찮고. 근데 막 돈 하면 이미 돈에 잡힌 거예요, 또 이제. 시달리게 돼 있다. 내 자녀 막 자녀에 묶인 사람은 자녀가 우상돼 있고 자녀한테 내 남편 그러니까 남편은 시간 갈수록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 더 잘 나가고 더 바람 피우고 더 복음 속으로 못 들어올 상황이 돼요. 이게 왜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남편 문제 끝났다는 믿음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또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딱 결정하게 될 때하고 영적인 기준을 가질 때가 달라요. 결론입니다. 안전뱅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안전뱅이가 그 앉아있는 저주 고통 때문에 나는 하나 안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안 된 근본적인 답을 딱 찾는 축복이에요. 문둥병 걸렸던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 나병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돼요. 지금 남편 문제는 남편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경제 문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경제를 회복할 기회고 자녀 문제도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의 사인이라고 합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기름이 없는 불이 딱 들어왔다. 반응이 두 가지예요. 어이구 기름 없다 큰일 났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 주유소 가라는 사인입니다. 큰일 난 게 아니라 주유소 가면 돼요. 자녀 문제는 자녀 문제가 아닙니까요?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죄와 저주에 해방될 기회예요.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할 기회다. 결국은 안전뱅이의 문제는 육신적 해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제적 문제 해결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돼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전뱅이라는 현실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그 안전뱅이는 그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 어떤 상황 현실 조건도 감사의 예배로 바꿀 수 있는 게 복음의 그대로 제한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 문제도 암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증거가 필요하다면 치유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로 불신하지 마세요. 모든 게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지고 영적으로 안전뱅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늘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번 주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육신적인 안전뱅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게 있다면 그런 질병도 치유될 수 있는 증거가 이번 주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한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진행되도록 맡길 수 있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암이 나도 괜찮고 안 나도 괜찮고 경제 축복 없어도 괜찮고 경제 축복 와도 괜찮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것도 없는 나는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고 돈이 많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그 안에 들어있는 평안함을 회복하게 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안전병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실제로 나면서부터 운명저주 팔자로 묶여있는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문제예요. 배후에 임하고 있는 죄와 저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안전병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배후의 역사는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로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제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되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가 이번 한 주간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제한시켜놨던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며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모든 문제를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내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평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불신앙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